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들들의 미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요셉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12지파 가운데 먼저 네 지파에 관한 예언인데요. 먼저 루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럽니다.
르우벤은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를 얻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로서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르우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부인 중에 하나였던 빌하와 간통을 하는 사건이 지금 그 사건을 두고 지금 야곱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신의 타고난 배경과 그리고 뛰어난 능력과 기회를 그 사건으로 다 쏟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하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하의 소생이었던 단이나 납달리가 여러분 르우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그 탁월함과 그리고 그 위풍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교만해져서 선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고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 단톡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제목이 하늘에 닿아도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말 중에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라는 이 찬양이 계속 가슴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주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둘은 12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 이 둘에 대해서 함께 예언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 두 형제를 볼 때마다 이들이 세겜 족속에게 행했던 잔인한 학살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누이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의 여자를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로 세겜 족속들과 약속을 하고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몰래 기습을 해서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잔인하게 학살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사람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잔인하게 복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육까지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 큰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에 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공모하지 못하도록, 같이 죄를 그렇게 모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나누고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흩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에 그렇게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한 부분을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거기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지파가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비슷한데,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러나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냅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사건에 관련된 우상에 깊이 가담한 3,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레위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말이 그럴듯하지만 이건요, 여러분 그 3,000명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했던 그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칼로 죽이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레위가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일로 제사장 지파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 건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이거든요.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처음에는 이 시므온과 연합해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훗날 레위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경건한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연합하고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해서 살아가면 편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흩어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 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에게 지금 장자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셉의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자녀들이 각각 한 지파씩,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지파의 몫을 요셉이 분배받는 거죠. 결국 그 두 아들이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각각 한 지파로서 그 땅을 분배받으니까 두 배의 복을, 실질적인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꿈의 실질적인 성취는 훗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딱 짐작이 오죠. 감이 오죠.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게 다 통치 혹은 통치자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죠.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위가 이제 남유다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 그럽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실로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략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실로라는 이 단어가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오기까지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실로라는 단어가 샬롬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샬롬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둘 다 일리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든 샬롬이든 결국은 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유다에 대한 이 마지막 예언이 또 11절과 12절 말씀인데 포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안에 풍요가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유다가 이 같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다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어제와 오늘의 이 삶이 내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르는 이 예언을 보면 야곱의 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마치 설계도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자녀들의 과거의 행적이 오늘의 삶에 오버랩이 되고 그리고 그 오늘의 삶은 또다시 장래의 기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과거에 그냥 지나간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게 결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아버지의 자리를 넘본 그 루벤에게는 장자권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그렇게 악을 행했던 시몬과 레위에게는 그 기업을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므라 하시고 우리의 숨은 마음의 그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만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수많은 죄와 실수들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만 보면, 그 지나온 시간들만 보면 우리는 정말 절망스럽고 두렵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다를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 저는 이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 많은 그런 자녀들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중간에 끼어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탈을 일삼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함이 아니라 돌이킴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돌이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다른 형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돌이킴은 그저 마음으로 뉘우치는 그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그의 삶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된 과오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돌이켜서 그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 유다가 나아간 겁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함께 모의했지만 돌이켜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큰아들 엘이 이렇게 먼저 죽고 과부가 된 그 며느리가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낳아봤자 자기 아들 되지도 않고 자기 기업의 손해가 될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셀라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혹시나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 수절한 며느리가 외간 남자와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얼마든지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히려 기업을 이으려고 했던 그 며느리의 그 모습을 오히려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돌이켜 그 며느리가 낳은 그 자녀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키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요구하는 그 애굽의 총리의 말을 듣고 오열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루벤은 자기의 아들들을 담보로 삼으려고 했는데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내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형제들 비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허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는 그때마다 돌이켜 바른 길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래의 그 받을 기업과 그 축복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돌이키는 그의 삶이 장래의 기업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킴을 원하십니다.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제와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8장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치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아무리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에 있어도 땅에 놓여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세상과 연합하고 죄와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은 그런 우리의 어제의 삶이지만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어제와 오늘이 훗날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잇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 자녀에게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잇는 통로로 그렇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경주 지역에 어제도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임준모 집사님, 김수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미 집사님이 또 장염으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있나 봅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